제가 잘 아는 존경하는 우리 감리교 목사님 중에 한 분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이 처음 20대 후반에 시골에 목회를 나갔는데 그 당시는 저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농촌교회에 이렇게 앞마당에 낙엽이 많이 떨어져 있는 가을에 그 낙엽과 더불어서 깡통을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휴지들 같은 거, 쓰레기들과 함께 이렇게 태우고 그러는데 그분은 이렇게 깡통이 아니라 그냥 마당 땅에다가 이렇게 함께 모아서 태웠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 시골이다 보니까 그만 6.25 때 땅에 묻혀 있었던 불발탄이 터져서 한쪽 눈을 실명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목회를 열심히 하시다가 미국으로 건너가셨는데 미국에서 목회를 열심히 하는 과정 가운데 대학생이었던 아들이 한국에 방학이 돼서 놀러 왔어요. 고국을 방문해서. 그런데 차량 사고로 그만 그 아들이 하나님 나라에 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은 대단히 인격적이시고 경건하시고 목회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후배들도 늘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이렇게 목회를 열심히 하시고 너무나 인격적이고 자상한 이분에게 다른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한 목회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이런 고난이 계속 이분에게 오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목사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태양이 비추는 것처럼 동일하게 비가 내리는 것처럼 이 실존의 문제에 있어서 특별히 고난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오죠.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고난에는 뜻이 있다. 또 고난은 마치 우리를 잠시 멈추게 하는 신호등 같다. 또 내지는 신학적으로 고난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들이 견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고난에 대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명확하게 답을 하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도 그렇고 그것을 듣는 사람에게도 그렇고 그것은 어느 순간인가 삶의 과정 가운데서 깨닫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섭리의 신앙을 알 때에만 그가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지 설명이 도움은 되는데 그것을 막 단호하게 이렇게 이것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은 오히려 그의 아픔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는 욥의 친구들과 같은 역할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기에 두 시제가 나옵니다. 지금이라고 하는 것과 그때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지금은 이 목사님이 고통받고 있는 이 자리인 거죠. 근데 그때는 그 아드님이 가 있는 그 천국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고난받고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라고. 그 당시에는 거울이 이렇게 맑지 않았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이라고 하는 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 그러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이게 왜 일어나는지 사실은 명확하게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성경에는 지금은 알 수 없고 알아도 부분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되면 나도 천국에 가게 되면 나도 주님을 얼굴을 대하는 그때가 되면 온전히 알 수 있게 된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것처럼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여전히 여기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답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어떻게 경험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는가라고 하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에 있어서의 가장 큰 장점과 특징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고난을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 속에 의미가 부여되고 그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기든 극복하든 인내하든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종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시편 119편 49절부터 56절까지 말씀인 것 같습니다. 49절 50절에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편 기자도 고난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소망, 위로, 살리심. 고난 중에 말씀 때문에 내가 소망을 갖게 됐고 위로를 받게 됐고 그 말씀이 없었다고 한다면 나는 죽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나를 살려셨다는 거예요.
아마 목사님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하면서 견뎌내셨을 것 같아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들이 특별히 죽었을 때는 나도 정말 죽고 싶었다는 거예요. 살 소망이 다 끊어진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되돌아보니까 지금 자신이 살고 있고 살아냈고 살아와서 여기까지 있다는 거죠. 그 힘이 무엇이냐면 믿음이고 특별히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소망을 주었고 말씀이 내게 위로를 주었고 말씀이 나를 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편 119편 특별히 5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세번역 성경에는 덧없는 세상살이 나그네처럼 사는 동안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노래라고 하는 것은 힘을 내는 그런 역할도 하고 슬픔을 가라앉히는 그런 역할도 하죠. 아마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의 노래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여겼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게 닥치면, 고난이 오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듯이 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노래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소망이 생겼고 위로를 받게 됐고 그리고 내가 지금 살게 되는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도 똑같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과 위로와 살리심을 내게 주어서 나도 노래 부르다 보니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그때에 아들을 만나게 되면 온전히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시편 기자가 또 목사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늘 노래하면서 슬플 때 위로받고 소망도 얻으시고 그리고 주님의 때에 이 모든 수수께끼가 다 풀어질 수 있는 그때를 기다리면서 이 땅을 성실하게 인내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사시는 모든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극심한 고난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소망과 위로와 살리심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진짜 궁금해요. 먼저 천양태 목사님께 질문 드려볼게요.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려면 능히 살리실 수 있는 분인데 왜 굳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죽음이 필요했던 걸까요? 예. 우리 이미 앞에 목사님들께서 다 설명을 다 하셨고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들에게 있는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악이 가득한가? 막 짜증스럽게 이렇게 불만스럽게 이야기하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저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에게 왜 이렇게 고난이 오는가라고 하는 것. 그런데 왜 이렇게 악이 가득하고 고난이 많은가라고 하는 질문도 좋지만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하다는 것 같아요. 왜 이 고난이 우리들에게 어디에서 왔는가라고 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부터 시작됐는가.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파괴됐기 때문에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예요. 우리 대림절에 많이 읽는 성경인데 이사야서의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추도다. 이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인데 그 어둠이라고 하는 자체는 이것보다 더 깊은 것이 바로 흑암이잖아요. 아주 짙은 어둠. 우리의 삶이 어둠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인해서 악이 뭔지도 또 그 악이 무엇인지 모르는 무지에 빠졌다라고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성경 구절을 비유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해결할 방도가 인간에게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어둠을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뜻. 그래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고난, 사회의 악 구조들, 그것 때문에 파생되어졌었던 환경의 오염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그것이 다 우리 인간에게 고난을 가져다주는 요인인데 우리가 그런 흑암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근데 명확한 것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빛이 오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에만 우리들에게 영혼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죄의 현상인 이 땅의 모든 고난과 결핍과 실존의 문제와 사회의 구조 악까지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구원의 교리죠. 큰 빛으로 그분이 오셔야 사망의 그늘에서 신음하는 우리들의 삶이 해방되어지고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교리적이었나요?